네,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 생명의 산 편집자가 이렇게 단락을 끄는 것은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또 연구하고 또 성경을 잘 준비하신 분들이 단락을 잘 나누었죠. 지금 19장 28절은 별표도 이렇게 많이 해두시면 좋겠고, 여러 차례 누가복음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상경의 이야기, 일명 예루살렘 상경기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의 이야기를 매우 길게 무려 11장에 걸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장에 걸쳐서, 마가복음은 1장에 걸쳐서 묘사한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9장 27절부터 19장 27절까지 또 공교롭죠. 9장 27절부터 19장 27절까지 이렇게 예루살렘 상경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이 제자도이며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목적이 있는 삶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특별한 제자도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어야 한다라는 공간복음서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표현 가운데에서도 또 특별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날마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유독 독특하게 더 추가되었다라는 사실은 매일의 삶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상경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들의 삶도 목적을 향한 매일의 제자도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도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월이 되었고 또 새로운 개강을 맞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일에 바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과 같이 제자도의 목적 있는 인생이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8절에 이제 구체적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9장 28절부터 21장 38절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른 곳을 가요. 참 안타까워요. 예루살렘에 다 왔는데 딴 곳을 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왔으면 입성해야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목적을 펼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겠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고 또 실수가 있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작도 좋았고 동기도 괜찮았으며 비교적 어느 무렵까지는 그런 모습을 취해갑니다. 그러나 정작 거의 다 왔을 때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희미해지면서 흩뿌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죠. 조금만 더 가면은 정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목적지 근처에서 바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을 아마 여러분들은 좀 여러 차례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목적이 있는 그 지점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다라는 표시를 남기십니다. 우리들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죠. 이렇게 딱 흘려주시는 겁니다. 흘려주시면서
바로 내가 그다. 에고에미. 내가 바로 그다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씩 알려주시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많은 수고와 노력과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다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오늘도 이 장면에 주목하면서 조금씩 주님과 함께 더 힘차게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조금 더 가시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나죠. 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입지전적인 왕적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위험스러워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위험한 인물, 제거해야 할 인물로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제적인 왕으로 추대될 수 있다면 자기 자신들이 어떨지는 너무나 뻔한 이렇게 그림이거든요. 자신의 지위, 자신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심히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왕 되심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모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가 아니면 대제사장과 다른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이 그의 왕 되심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제거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사람의 모략이 대결하게 되죠. 그러니 이 산헤드린과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손으로서 옳지 못한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총독 빌라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로마를 이용하는 거죠. 잘 모르는 그리고 권세가 있는 힘이 있는 로마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둘러싼 이 세계가 정말 현저하게 세속의 삶하고 똑같죠. 우리는 그 속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이렇게 결합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자기의 문제, 여러 가지 자기의 살아가는 일들이 급급한 나머지 우리도 이 로마의 정세,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어떤 그런 관계와 입장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왕 되심과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신호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그분 앞에 나아가 왕을 맞이하는 삶을 드리지 못하게 되죠. 비겁하게 되고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강하게 온 그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녕 우리는 무엇과 거리두기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오늘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들여다보아야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쪽 마을로 가거라. 그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왜 풀어 가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제자 둘에게 전하면서 마을로 내려가서 나귀를 풀어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31절이 중요한데요. 누가 왜 풀어가느냐, 왜 풀어가느냐에 한번 괄호를 묶어보시고 예수님이 좀 자상하십니다. 왜 풀어가느냐라고 물을 수 있을 텐데 아마 물을 거라고도 확신하셨겠죠. 네, 그렇다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이 물음과 대답을
자상하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왜 풀어가느냐 괄호를 묶어보시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도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물음과 대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맞이하게 될 어떤 이렇게 저항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확신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신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 종착점까지 와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는 거죠. 그러니 물음과 답변을 다 주시는 이 자상한 주님의 이 격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이렇게 막 손살에 치면서 뒤로 물러서는 이런 모습 앞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라는 이 다짐을 전해 주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주가 뭘 필요로 하시든 나는 지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로 호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전적으로 삼자 간의 상호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절묘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나 예수님과 그것을 따라 행하는 제자들과 나귀 주인이 삼자가 함께 동의를 이루면서 이루어지게 될 성취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예언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오는 순간 그 예언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주님의 예언과 그리고 제자들이 결국에 그것을 이루어서 주님께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 그 성취의 일은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지만 지금 저는 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망설이겠죠. 아니면 나귀 주인에게 가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무슨 소리십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주가 쓰시겠다라고서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또 주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생각과 고민, 자신의 입장과 처지, 그리고 이 세속사의 어떤 여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주님의 예언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근처까지는 왔는데 입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 주님의 이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누가 왜 풀어가느냐라고 상식적 또 인간의 관습적인 저항에 부딪힐 때 주가 필요로 하신다라는 신적 응답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32절부터 34절까지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그러니 31절에 별표를 3번 해보시고 또 33절과 34절에도 또 별표를 해보시고 또 박스로도 묶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31절은 예언이 되겠고 33절과 34절에는 성취가 되겠죠. 그러니 31절과 33절, 34절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또 강조했던 것은 너무나도 자상한 성경의 또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도 또 한번 괄호를 묶어보시죠. 무슨 일로 새끼 나귀를 푸는 거요. 괄호를 묶어보시고 뒤에 주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괄호로 묶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31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33절과 34절은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귀 주인과 제자들.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과 예언이 나귀 주인과 제자들에 의해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번 반복됐다는 사실은 절대 잊지 말라라는 일과 같습니다. 35절을 보시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로 자기들의 겉옷을 던져 나귀 등에 얹고 예수께서 타시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은 명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죠. 끌고 올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과 같이 나귀 새끼 위에 얹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고 성경에 익숙한 사람은 딱 구약 성경하고 매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보면은요, 이 텍스트와 현실이 묘하게 이렇게 오버랩되는 장면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꽃들도 하면서 꽃을 봤는데 그냥 꽃이야 하면서 이러면은 그냥 뭐 낭만주의자겠죠. 근데 꽃들도 하면서 생명의 하나님의 어떤 능하신 손길을 거기서 싹 오버랩되면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찬송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그 이름의 선포가 일어나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한 어떤 그런 탐구심 또 그분에 대한 헌신 이런 감정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현실과 텍스트가 절묘하게 탁 부딪히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입성하는 장면에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서가 탁 떠오르는 거죠. 19구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너무나 멋진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말씀 분명히 잘 알고 있을 대제사장들 산헤드린의 사람들이겠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은혜 또 하나님의 감동의 실현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죄가 눈을 가리는 겁니다. 시기심이 양심을 가리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는데도 보면서도 부인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면서 텍스트를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텍스트를 보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큐티, 진정한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현실 속에서 텍스트가 연상이 되고 텍스트가 현실 속에서 성취되는 장면을 보는 순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는 것을 끝나면 아까처럼 예언이 성취로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풀어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가 필요로 하신다 라고 했으면 그렇구나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 되지 않고 내어주어야 되는 것이죠.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어제 보았던 야고보서 말씀하고 같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첩자를 어떻게든지 살려줘서 가게끔 해줘야죠. 그런데 난 자신 없어요. 난 직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막 두려운 나머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라는 노래는 불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깐 있었던 좋은 낭만주의 소설 하나 읽고서 그래서 감동했던 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시가 하나님의 현실이 되려면 우리들의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35절 속에서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겉옷을 안장 위에 펼쳤던 것이죠. 단지
예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제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인지하고 인식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는 사실이 스가랴서에서 예언이 되었었고 예수님도 스스로가 왕이시다라는 발언을 아주 극도로 자제하셨던 분이시며 메시아다라는 그런 언급 자체를 비밀로 붙이셨던 그런 분이신데 지금 이쯤에서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왕 되심을 잠깐 노출하고 있는 장면은 신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격려를 주는 것이고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기회가 올 때, 신호가 올 때 선포해야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해야지. 여기서 또 주저하면 아주 위대한 천하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귀 타고 오시는 왕 되신 주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스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하죠. 36절을 보시죠.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렸습니다. 네, 여기서도 또 한 번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동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35절과 36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겉옷도 여러분의 주님의 오시는 길 위에 기꺼이 삶으로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일에 제자들과 또 동참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만이 아니라 37절과 38절 속에서 또 다른 무리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에 가까이 이르시자 온 무리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아멘. 네, 여기서 큰 무리들이 이제 겉옷을 안장에 앉히고 길가에 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마치 예배가 시간이 갈수록 막 뜨거워지고 더 감격스러워지듯이 마치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아주 큰 찬송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죠? 38절 별표 보시기 바라고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이 바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시편 118편 26절을 노래하는 거죠. 계속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성전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줄 중에 거의 마지막 찬송시가 바로 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가 됩니다. 그들은 연신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여기에다가 조금 누가복음적인 사도행전적인 그런 의미를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왕이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의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를 3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귀 타고 오시는 분은 단순한 귀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예언되었던 것을 지금 여기 시편에서도 시편에는 왕이라는 말이 없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도 똑같은 구절이 나타나는데요. 거기도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라는 표현만 있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이 순간에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 어떤 특별한 단어가 툭 튀어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주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표소에서 그냥 뭐 찍을까 이렇게
그렇게 이미 마음하시겠지만 누구를 찍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고로 인해서 주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순진한 여러분들의 찬송의 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건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 믿으시죠? 아멘.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소신과 기도 가운데 투표하시고 그리고 이 전체 사건이 하나님 사건이 되도록, 그러나 진정한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표소 안에서 큰 소리 내면은 문제 생기니까 마음으로 외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어떤 찬송을 하냐면요,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것도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지금 내용이죠. 왠지 크리스마스가 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괄호를 묶어보시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지금 19장 38절인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님의 탄생의 찬송의 소리가 지금 여기 주님의 죽음이 임박한 예루살렘의 입성 속에서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외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목적을 그대로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막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에 막 기도원도 다니시고 제자 훈련도 하시고 엄청나셨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네. 근데 그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끝까지 왔는데 지금 거기서 흐지부지 손이 내려오고 그냥 나 옛날에 그랬어. 그거는 그냥 옛날 그 군 생활 어땠다라는 얘기하는 남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다 왔는데 그 왕이시다라고 전 생애를 다해서 마치 피토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생애를 주님의 목적과 함께 동일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탄생의 찬송이나 그의 영광의 십자가 앞에서의 찬송이나 하늘의 영광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진정한 땅의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샬롬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9절과 4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 가운데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네, 마지막 결론이죠. 39절과 40절 박스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괄호를 묶어보시고 아까 앞에서도 왜 풀어가려느냐라는 말과 같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괄호를 묶어보시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와 같죠. 마치 우리는 거대한 저항에 계속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잠잠히 하고 문화를 지키고 사상, 시대적인 사조를 좀 따르라라고 우리들의 전도, 우리들의 선교,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 다른 종교들도 다 조용히 있는데 유난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십니까? 물론 좀 이렇게 그 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마땅한 예의와 또 존중의 모습이 좀 결여된 부분들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전부가 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말을 잘 들어보면 아예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냥 흉내만 내고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라 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교회는 좀 조용히 있으시고 다른 사람들하고 좀 같이 더불어서 좀 매너를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저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이 격려, 우리들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잘했어,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오늘 이 아름다운 주님의 격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전생의 겉옷을 벗어서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헌신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